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개역 선생님의 성경이고요.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곧 오신다, 깨어있으라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님이 오실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이것을 명심하라. 만일 집주인이 밤에 도둑이 드는 시간을 알았다면 깨어있다가 집에 도둑이 침입하지 못하게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내가 올 것이다. 아멘. 시제를 보면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유가 빼앗겨져가는 나라들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악법이 성행하면서 죄악이 가득 차며, 가까이에 또 보면 한국은 또 마약의 청정국이었는데 이 마약의 학원가까지 들어와가지고 우리 10대 아이들에게 쉽게 마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현대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한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그런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물론 우리가 연약한 자들 사랑하고 도와야 되고 그런 법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그 약자만 대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전하게 되어지면 뭐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길거리에서 전도했다가 종교를 강요했다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그리고 동성애자들의 결혼식을 주례를 안 하겠다고 묵살하면 벌금을 1,000만 원 내든지 아니면 감옥에 가게 되어지는, 오히려 역차별적인 그 종교의 자유가 침해받게 되어지는 것이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런 이 시대 가운데 살면서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부가 결혼을 앞두고 준비하고 단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움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면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갈 믿음을 준비할 때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회 가족인 한 형제가 천국 가는 것을 이번 주 목표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최근에 갔었던 장례식장에 보면 올해만 장례식장을 몇 군데를 다 왔는데 다 천국에 가셨어요. 한편은 부러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주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렸던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우리 그 형제가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교제가 없었지만 그분과 그리고 먼저 천국에 가신 분들의 전하는 메시지를 듣게 되었어요. 우리 또한 예수를 믿고 제 용서를 받고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 또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서 세상에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좋은 것, 더 아름답고 화려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삶을 살고, 그리고 회개하고 마지막 순간에도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고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으면 그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이제 시작인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유치원에 들어가고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고등학교 대학에 들어가는 것처럼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주인된 그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주님을 맞이할 때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시간이 얼마나 남을지 모르겠지만
육신을 벗고 주님을 만나게 될지, 우리가 살아있는 몸으로 그 주님을 만나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고 했어요.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어요. 그 아버지만 아시는 그 날에 그 시간은 모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 징조를 마태복음 24장을 통하여서, 그리고 성경의 많은 곳곳을 통하여서 이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 만나게 되시는 고레라 교회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이 강경과 이 논산 지역에 국내 선교지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100년 넘은 교회가 있었어요. 100년 넘은 교회를 다녀오고, 그리고 강경 성결교회와 병천 성결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그 교회에 대한 일화를 혹시 아십니까? 이 성결교회들이 일제 외정시대 때 핍박을 받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6.25 전쟁이 이 한국에 있었죠. 50년대에. 그래서 그 6.25 전쟁 기간 동안에 공산당들에 의해서 또 핍박을 받고 순교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그곳에 가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중 이 강경 성결교회는 오랜 역사만큼이나 귀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애국 부인의 활동을 했던 백신영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영향으로 당시 이 교사였던 김복희 이 교사와 그리고 57명의 초등학교 아이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 전체에서 최초로 신사참배를 거부한 사건이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선택을,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 자라서 우상 숭배할 수 없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이 교사와 초등학교 아이들 57명이 이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사는 파직당하고 아이들은 퇴학을 당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은 왜 그런 선택을 한 것일까요?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 일제 외정 시대가 돼서 전국적으로 신사가 다 세워져가지고 신사참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예배를 드리기 전에 신사를 세워놓고 거기에 90도로 절을 해야지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면 감옥에 갇히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시대였습니다. 이 아이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된다라고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선한지를 그들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많은 목회자들이 시간이 지나서요, 이 신사참배를 그냥 의식이다, 그냥 문화의식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숭배하고 예배를 드렸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 지나고 나서 또 참여하는 또 메시지를 전하는 목회자들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당시 때 이 전국적으로 신사가 세워지기 전이었어요. 이 신사참배 거부 운동에 아이들이 하다 보니까 일본 총독부가 긴장하게 된 거예요. 아니 어른도 아니고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결국 그때의 1925년도에 조선의 신궁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걸로 통하여서 신사참배를
마을을 다니면서 이 공산당에 가입하라. 그 나라는 정말 유토피아적인 이 신분제도 없고 모두가 평등한 세상이다. 너무 좋은 말이죠. 평등한 세상이다. 다 같이 먹고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이다라고 하니까 너도 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걸 들기 거부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무참하게 짓밟히고 죽창으로 찔리고 죽임당한 사건이 6.25 사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여서 서울을 탄환하자 이 공산당원들이 이제 피신하기 시작한 거예요. 위로 다시. 그때 이 병촌이라는 이 논산의 병촌 성결교회에 있었던 이 교회가 이 마을에 공산당원이 떠나면서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가했는데요. 이 한 교회에 66명의 순교자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66명의 순교자는요, 병천 성결교회 전체 성도의 몇 %인지 아십니까? 90%예요. 그들의 믿음이 약해질까봐 잡혀가기 전날에 믿음 있는 사람들이 찾아다니면서 우리 끝까지 주님 부인하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야 돼. 주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 고백을 끌려가서 폭행을 당하는 그 순간에 계속 고백을 했대요. 산채로 매장을 당했습니다. 그런 죽는 줄 알았으면서 어떤 사람은 도망을 갔지만 그 예배자를 지키면 끝내 순교했던 66명이 순교자가 나왔던 교회였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이 땅에는 그렇게 죽임을 당했지만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 외정시대를 보고 6.25 전쟁을 보고 현재 북한의 공산주의 사회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한 믿음이 오늘날 요구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때와 같은 핍박과 순교의 모습이 한국에는 없죠. 하지만 우리가 맞이할 미래의 모습 가운데에는 이 환난의 때를 생각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여러분의 죄를 잘라내야 되고요. 믿음의 여정을 선택하며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교회를 다닌다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출석한다, 주일 예배 드렸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 신령 가운데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겉으로는 믿음 있는 척 할 수도 있죠. 헌금도 많이 내고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죠. 하지만 정말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는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이 오고 어려움의 순간이 오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거는 목회자인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어린 아이들도 죽는 그 순간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 내 영혼을 받으세요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리고 신사참배를 하면 어려움과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 외정시대에 그렇게 신사를 참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보리라 교회는 보리라 교회 다닌다고 한다면 정말 그렇게 천국 들어가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사시고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 갈 길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종말의 때이죠. 마지막 때로 가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말세는 지금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말세는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신 그때부터 말세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세기, 2000년 전이죠. 1세기 초대교회, 그 교회가 형성되는 그때에 로마가 온 세상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때 로마의 황제가 타 황제를 숭배해야 됐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우상 숭배 가운데 신으로 모셔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만 선택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결정함으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신의 권력을 잃어버리고 집을 잃어버리고 삶의 지위를 잃어버렸어요. 가족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믿음으로 그 삶을 선택했어요. 유럽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카타콤이라고 하죠. 땅 밑에 불을 파가지고 어떤 사람은 한 번도 평생에 불 받고 나와본 적 없는 사람도 있대요. 그게 몇백 년 넘게 그 카타콤 생활하면서 죽으면 그 안에다가 그 시신을 안장하고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 국교화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핍박이 끝나버렸던 거예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럽니다. 오히려 핍박이 있었던 그때가 믿음이 더 컸다라고 합니다.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교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삼자교회가 있었는데 그 삼자교회조차 십자가가 다 뽑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 그 중국의 공식적인 그 교회는 없어요. 다 지하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사람들은 한 가지 기도 제목, 뭐 잘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유명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뭐 우리 성도가 늘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안 해요. 한 가지, 우리의 지하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오지 않게 해주세요. 건물의 교회를 갖지 않게 해주세요. 중국이 공산주의, 뭐 자유시장 경제지만 여전히 공산주의입니다. 1%의 공산당이 중국을 다스리고요. 중국을 통해서 손을 뻗친 나라들을 다스리는 공산주의예요. 그 중국의 공산주의가 끝나지 않게 돼요. 그래야 기독교인들이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켜서 감옥에 갇히고 벌금을 내고 죽임을 당하는 그 핍박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전방 선교사가 될 거예요. 주님 부르시는 곳에서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들의 그 기도 제목을 보면 정말 이 시대 가운데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1세기 초대교회는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주님 곧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2000년의 시간이 흘렀죠.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날 우리도 살아가야 됩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말씀을 지켰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42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2절 2절 24장 42절 그리고 4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님이 오실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이것을 명심하라. 만일 집주인이 밤에 도둑이 드는 시간을 알았다면 깨어있다가 집에 도둑이 침입하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내가 올 것이다. 이 말씀 그대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 곧 오시는구나. 우리는 깨어 있어야죠. 잠들지 말아야지. 잠들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의 영혼이 계속 깨어서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왔는데 내가 잠들어 있어가지고 주님 그냥 지나쳐 버리면 나 그날 못 들어가니까 성도들이 깨어서 주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도둑이 오는 날을 알지 못하고 들이닥치는 것처럼 갑자기 그날이 온다고 했어요. 2000년 전에. 도둑이 오는 날짜를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만약에 도둑이 오늘 저녁에 온다라고 미리 예고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불을 켜놓겠죠. 우리 잠들고 어두울 때 막 오잖아요.
특히 부자들 옛날에 보면. 그래서 불을 다 켜놓고 경찰에 신고하겠죠. 도둑이 떼온다고 했다고. 경찰이 미리 숨어서 잠복 근무하고,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 집에 불러가지고 같이 있겠죠. 집 앞에 큰 개도 몇 마리 두면서 개 무서워서 못 들어오게 하겠죠. 만반의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도둑이 집에 가까이 오기 전에는 도망할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마치 도둑이 오는 것처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밤에 잠이 들더라도 그 주님을 생각하면 잠이 들고, 일상의 삶에서도 내가 직장에 다니든 일상의 삶을 살면서도 주님을 기억하며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것은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 준비해야지 깨어있는 거예요. 아, 마지막 순간에 주님 만나면 되지. 그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것이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에 한 달을 주님과 그렇게 진한 그 교제의 시간을 가져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 간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 사람에서 기도하고 눈물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을 그날을 준비하는 것은,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비유하셨어요. 이스라엘의 가나 혼인잔치를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인잔치가 열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단연 신랑과 신부입니다. 이 고대 유대 사회 가운데 신랑은 신부를 찾아가서 먼저 약혼합니다. 우리가 그 신랑을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신부된 교회, 우리를 생각하세요. 뭐 성별 남자 여자 따지지 마시고 신부된 교회로 보시고 이 얘기를 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와서 약혼을 할 때에 이제 그 약혼의 의식을 하고요. 그리고 신부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하러 떠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죠. 그러면서 내가 그 나라를 이루러 간다. 아버지께 가지만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우리가 천국이라는 개념을 보고 지옥이라는 개념을 막 나눠서 보는데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맞아요. 킹덤. 그분이 다스리는, 왕분이 다스리는 나라를 우리가 천국이라는 개념을 보지만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를 만들어 가셨다가 완성되면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시는 날이 어느 때냐면 신부들이 준비되었을 때예요.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부는 신랑이 가자마자 이제 신랑이 올 때까지 준비를 하는데요. 신랑보다 더 멋있는 남자가 찾아오거나 또 지나갈 때 멋있는 남자가 보여도 한눈 팔잖아요. 왜냐하면 나의 신랑은 한 명으로 정해졌으니까.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신랑만을 기다립니다. 신랑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수개월이 지나도 신랑은 나에게 곧 온다고 했지. 다른 사람에게 장가가지 않고 나에게 오겠다고 약혼의 반지를 꼈지. 약혼식을 했지. 그 약혼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신부는 각종 향품과 모량으로 자신을 씻습니다. 깨끗하게 자기는 정결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신랑을 만날 때 입을 그 신부의 옷을 준비합니다. 우리 웨딩드레스 같은 그 아름다운 옷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신부는 신랑의 만나기까지 단장하면서 그날만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만 고대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 신부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결한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며 준비해 준다는 거예요. 신랑이 집이 완성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되어지면 이 땅에 옵니다. 그러면 신부가 살고 있는 동네로 와요. 가나 혼인잔치 때는. 오면 이 동네에 딱 들어서면서부터 신랑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때 신랑의 친구들이 막 외치기 시작해요.
신랑이 온다, 신랑이 온다. 그러면 신부가 밤에 자다가도 갑자기 막 깨어나가지고 침 닦고 막 옷 다시 입으면서 이제 신랑이 오는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막 또 단장하고 또 신부들이 결혼식을 앞두고는 막 그 드레스를 입고 자기도 한대요. 그렇게 신랑이 오는 날만 기대했기 때문에 그 소리가 들리면 깨어나는 거예요. 이 신랑의 친구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예수님 오시기를 예배했던 세례요한과 같아요. 주님 오시기를 예배했던. 지금으로 보면 사람들을 깨우는 사람, 메신저. 그 사람들이 이제 신랑 주님 오실 거야. 주님 오시다 깨워야 돼. 깨어나야 돼. 잠들어 있으면 안 돼. 세상 더 사랑하면 안 돼. 정말 주님 사랑해야 돼. 라고 하면서 정말 주님 만나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다시 주님께 나아가야 돼.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신랑의 친구들이에요.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이제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데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본문의 24장 뒤에 보면 25장에 그 10처녀가 나옵니다. 그 10처녀 중에 5처녀는 기름병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고요.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어요.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신랑이 올 때에 그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어두우면 등불을 밝혀야 되잖아요. 그 등불을 밝히는 그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5명은 신랑이 계속 안 오니까 기다리다가 그 기름병에 기름을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왔을 때 5명만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5명은 못 들어갔어요. 이 기름은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기름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성령님을 보통 성령 기름 부으신 성령님 또 이 성막에 기름을 또 올리브 기름 그것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불을 밝히는 그 날에 이 성령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합니다. 그런 기름병에 기름을 준비한 자들이 계시록 21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날이 가까웠음을 여러분 인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날이 되어지면 여러분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시고 심판 주님으로 오세요. 심판하신다는 것은 양과 염소로 나눠서 정말 하나님의 믿고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양으로 분류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이 또 심판을 받아서 염소로 분류되어져서 그 영원한 불모진 지옥으로 또 떨어지는 그런 심판 주님으로 오시고 또 왕으로서의 이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의 그 왕으로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시면 성경의 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왕국이 열리는데요. 그 천년왕국은 천년 동안 사람의 수명이 늘어나는 때가 옵니다. 자세하게 나눌 수는 없지만 여러분 한번 계시록을 읽어보시면요. 그 천년 동안 수명이 늘어나면 이 노아 시대 때 홍수가 일어나기 시절 때 노아와 그 식구들을 보면 900세까지 살았어요. 900세까지. 천년 못되게 살았다는 거예요. 아담도 900몇 살에 죽었죠. 그렇게 천년왕국이 열리면 천년왕국은 어떤 시대냐? 그 이사야서를 보니까 어린 양이 사자와 뛰노는 날이에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물지 않는 그런 시대를 맞이한다고 합니다. 그 날을, 그 천년왕국의 그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천년왕국 이전에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주님이 일찍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께 죽음의 소천으로 주님께 가는 사람도 있지만 살아있는 가운데 꼭 우리가 지나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년왕국 직전에 일어나는 것이 7년 대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좀 여러분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세하게 나눌 수는 없지만 우리 앞에 지금 우리가 자유로운 대한민국 가운데 살고 있지만 7년의 대환란이 있는데요. 전 3년 반과 후 3년 만에 이 환란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어지면요. 세계의 통합이 일어나는 그런 세계의 통합에서 다스리는 왕들이 일어나고요. 지금도 이미 유엔을 통하여서 또 G20 국가를 통해서 나라를 하나로 만들려고 하고 그 화폐를 하나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런 그 온 땅을 다스리는 왕들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스스로 다시 오신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요. 우리나라에도 스스로 자칭 예수님, 재림한 예수라고 말하는 분들이 100명이 넘어요. 우리나라만요. 그렇게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적그리스도. 성경에 짐승이라고 말하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온 땅을 다스리는 그 마치 스스로가 사단이 모든 걸 줬기 때문에 신인 것처럼 여기며 온 땅을 평화롭게 만들고 그 중동의 유대인들과 그 10억이 넘는 그 중동 아랍과의 그 전쟁을 종식시키는 평화를 선포하는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겁니다. 종교를 통합시키는 거짓 선지자가 등장할 겁니다. 이 마지막 중에 이 마지막인 7년을 8년을 맞이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때를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주님이 그날을 감하지 않았어요. 3년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중에 후 3년 반에 그때가 너무 가혹하니까 마치 일제 외정 시대와 같은 시대이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환난을 허용하신지 아십니까? 왜 일제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순교한지 아십니까? 6.25 때 공산주의 공산당들에게 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한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 핍박과 고난과 그 죽음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가 되기 때문에 나 믿음 있으라고 아무리 고백해보세요. 어려운 순간에 오면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예수님 잡히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서 다 도망갔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 쫓아다녔던 그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고 했던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핍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그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받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CBDC 사회가 된다. 중국은 이미 CBDC 사회라고 하죠. 토큰이라고 해가지고 이 현금이 사라지는 시대 가운데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6월 말부터 부분적으로 도입한다는 말들 하는데 이게 감시 사회인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시대가 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돈들이 이렇게 가상화폐가 되어져서 현금이 사라지고 그걸 가지고 있는데 믿음을 지켰어. 그러면 그 돈이 사라질 수 있는 시대에 맞이하는 거예요. 영상을 찾아보시면 아직 잘리지 않았는데 중국의 그런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금이 있어도 종이장이 되는 시대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기본소득이라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일정 금액에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가상화폐와 그리고 그렇게 그들의 말을 따라가면 그렇게 얻게 된 시대가 옵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적그리스도 우상에게 경배하게 할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를 신으로 떠받들게 할 겁니다. 마치 신사참배를 하듯이 의식인 것처럼 너희 먹을 것 없는 거 생각해봐라 하면서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으로 또 가정을 가지게 되면 자녀가 굶고 있으면 부모의 마음이 뒤집혀집니다. 그게 부모예요. 자녀가 굶고 있는데 뭐라도 먹여야 되는 순간이 오잖아요. 필요한 물건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쿠팡이라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백화점 쇼핑하듯 이거 못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부유하게 살다가 갑자기 거지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시간 가운데서도 왕 다음에 권력을 가졌다가 다 박탈당해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바라가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순교의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시는 재물이 아니라면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어려운 핍박과 어려움은 오지만 우리가 피할 곳을 어딘지 마련해 주시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짐승의 표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무슬림 사회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즉결심판으로 순교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이 시대가 오면 교회 안에서 또 묘한 배도가 일어날 거라고 하셨어요. 이단이 성행하고 잘못된 구원의 말씀을 적용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위기와 핍박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를 아무렇게나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죠. 예수님께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죠. 그냥 다 주님이 지어주신다고 했어요. 그 3년 만에 환란이 끝나면요, 그때의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에는 모든 사람이 본 앞에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나를 찌른 자들, 핍박했던 자들, 그리고 믿지 않은 자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거라고 하셨어요. 왕으로 온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왕으로 오시기 위해서 주님 오실 겁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갑니다.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여러분이 기억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언, 그 말씀 때문에 순교한 자들, 목배임 받은 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또 이마와 손등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베리칩이기도 하고 그게 어떤 형태인지 모르지만 그 칩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거나 절을 하지 않는 자들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 천년왕국이 지나면, 천년이 딱 끝나고 나면 주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면서 이 땅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십니다.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천년왕국에 대해까지 여러분에게 말을 했습니다. 믿음을 처음 시작하는 분도 계시고 또 믿음을 계속 이어가는 분도 계시고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맞이할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헷갈리기 시작할 거예요. 누군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 헷갈리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냥 짐승의 표를 받아버릴 수도 있고요. 어려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잘 참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신앙을 처음부터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지는, 오히려 오랫동안 믿었던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진짜 찐 믿음으로써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이끌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곧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깨어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먼저 앞서서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교회 다닌다고, 나 믿음 있다 고백한다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요. 구원받은 자라면 나 어제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았어, 세례받았어, 그러면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으셔야죠. 말씀이 기록된 대로 살아가야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셔야죠. 어려움이 와도 믿음에 타협하지 않는, 마치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초등학교 아이들처럼 태압당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려워서 도망간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의 용기로 바꾸시는 주님을 믿고 그 믿음의 자리에서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또한 나를 부르시는 곳으로 가서 예배하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이르시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먼저 간 우리 형제들도 그곳을 같이 보고, 먼저 앞서간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그 천국에서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곳에는 질병도 없어요. 그곳에는 슬픔이 없습니다. 가난도 없어요. 핍박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늘 기쁘고 사랑이 넘치고, 정말 소망스러운 그 나라예요. 가끔 아이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 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가 몸이 예수님 부활한 몸처럼 바뀔 건데 막 벽을 통과하기도 하고 갑자기 저쪽의 지역으로 가기도 하고, 영화에만 나올 법한 이야기니까 성경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물속에도 막 산소호흡기 필요 없이 물속에도 들어가고, 하늘은 날기도 하고, 그 영원한 하나님과의 그 기쁨에 충만한 그 때를 여러분 고대하시길 축복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지옥에 가면, 지옥은 내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영원히 불타는 그곳에서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믿음의 신앙 가운데 주님, 우리가 그러한 믿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앞으로 놓여져 있는 많은 환난의 그 시간 가운데, 어려운 때 가운데 주님,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믿음의 약한 지체는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
이렇게 주님과 그 사랑하는 그 삶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운 내 주님 맞이하는 그날을 위하여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또한 향기로운 제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시간과 섬김과 그 사랑의 일들을 고이 담아 주께 내어드립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니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자 결정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오직 주님만 선택하는, 주님이면 충분한 그렇게 예배하러 모인 우리 보리라 교회 성도들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또 그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다효자매님과 흩어져 있는 우리 보리라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형제교회들 가운데 지금도 믿음으로 씨름하며 무슬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이스라엘 땅에서 형제들의 그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 전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중국과 그리고 북한과 수많은 지하교회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